이번에 창세기가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질서 속에 아름다운 조화와 거기서 10의 120분의 1의 착오도 없는 완전한 질서 속에 우주를 지으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아름다운 지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립 통치권자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존귀와 영광 속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도표를 보세요. 지난번 우리 원역사의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 실패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다 누리게 하시고 딱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죽는다고요? 글쎄, 여러분, 이게 선악과의 사건의 실패의 중심입니다. 그러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완벽한 질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예요. 근데 그 질서를 거스르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나았다. 그뿐만 아니라 가인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실 때 이런 죄 가운데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그 죄를 피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가죽옷을 입히시며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며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근데 예배까지도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너는 죄가 문 앞에 엎드리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거 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여호와 앞을 떠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면전에 서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실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다시 예배조차도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히 떠나게 되는.
그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와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 난 저 말씀은 못 받겠어요. 내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싶다니까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가인의 예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기 거부한 것이 바로 가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나 두려움에 빠졌어요. 불안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심으로 다시 거룩한 조선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6장에서 9장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에서 변질된 사람들이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3번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120년의 시간을, 심판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방주에 타라. 그러면 살리라. 끝까지 안 들어요. 얼마 동안 안 듣습니까? 120년 동안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세상은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약속하신 대로 방주에 탄 8명의 노아 가족들을 건지셨습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다시 홍수에서 건져낸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까지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물론은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시나 10장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질서대로 된 이 세상을 인간 중심의 질서로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 만들고 이 작은 가능성에 어마어마한 인간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내는데, 이제는 집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번의 사건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인간 중심의 질서로 바꾸고자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멘트와 돈의 힘과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인간이 만들어낸 온 것 가지고 완전히 온 세상을, 아름다운 자연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제 다시는 땅을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흩트는 것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다 흩어버려. 죄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의 원역사에 나타난 이것이 한 2000년 되거든요. 2000년 동안 인간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이 구원을 연장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탄식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천사들이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무엇에 대한 탄식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화로 쌓아놓은 이 세상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바벨론 성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성, 인간이 쌓는 인본주의 문화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곧 종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종말이 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종말을 지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며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18장 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이십니다.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탑은 무너질 것이에요. 바벨론 성은 무너질 것이에요. 나와라 거기서. 여러분, 한마디로 바벨탑이 인본주의였던 것처럼 이 시대가 쌓고 있는 도시문화 바벨론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가 극에 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안에 있으면 그가 받을 재앙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문화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분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틈만 나면 연합하여, 죄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인간을 공동체를 통해서 뭘 구원한다는 걸 하나님은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거대한 인본주의 집단에서부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아래 놓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 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 12장 1절, 자, 반드시 떠날 곳이 있다.
첫째가 어디입니까? 둘째, 셋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라고요? 예, 고향, 너의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원어로 보면 너의 땅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디를 떠나라고요? 너의 친척. 이것은 혈통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혈통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디를 떠나라고 합니까? 너의 아비와 아비의 집.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서 분명히 이 원어에 보면요, 민이라는 걸 씁니다. 이것은 이동전치사예요. 반드시 여기로부터 이동해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 고향 땅이 뭐냐? 너의 고향 땅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지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였고, 가장 세계에서 발달한 곳이었고,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떠나라 하시나요? 여러분, 왜 인본주의가 됩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살기가 좋아서 죽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내가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걸 버리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발붙인 땅이 너무 좋아요. 내가 오늘 마음을 두고 정을 두고 내 생명을 다 걸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라. 오늘 내가 이거 없이는 꼭 죽을 것 같이 애지중지하는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고향 땅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서 이걸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뺏어가시나?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것, 그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요 몇십 년 살 100년 살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재밌게 살다가 죽으라고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려가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모험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모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아니면 신본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내 자식이 너무 아깝고 내 남편이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아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 없이는 죽을 것 같고 이 땅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오늘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35살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 부름받자마자 5년 동안 죽도록 복음 전하는데 35살에 저를 죽음의 위기를 맞게 하셨을까? 그때는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갈수록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저는 죽었었어요. 그때 이미 죽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여러분 다 필요 없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남은 가족들 걱정하고 남은 모든 것들을 걱정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과 1대1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죽기로 작정하고 그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까 여러분, 내려놓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뭘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시작할 수 있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어차피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 민이라는 전치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이동 전치사거든요. 어디를 이동? 장소 이동이에요. 반드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로부터 옮겨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내가 발 디딘 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의 친척, 혈통의 가족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가족을 떠나는데 매우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9대 조상 셈 할아버지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 아브라함이 떠나는 75세 때 465세라고요. 근데 셈 할아버지가 60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데 이 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노아 홍수를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날 때부터 늘 무릎에 앉혀놓고,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변질되면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때가 75세니까 그때까지 할아버지 무릎에서 이야기를 맨날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세세 후손, 그 다음에 누구 그래서 에녹이 있고 무드셀라가 있고 그리고 노아가 있고 쭉 하나님이 족보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족보도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셈 할아버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틈만 있으면 너희는 다 함께 죄로 연합해서 온 세상을 망가뜨리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젠 종족으로 하지 않겠다, 족보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불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까지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큽니다.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잘 믿는다고 그래서 자녀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각 하나님 앞에서 따로따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별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나는 나대로 각각 하나님 앞에서 떠날 것을 떠나야 합니다. 끊을 것을 끊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 천국 길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이것에 걸림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잘라내신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별 관리에 들어가면 바로 이 시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거의 동시대에 욥은 우스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족장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씩 불러내죠. 여러분이 복음 들을 기회가 있을 때 귀를 닫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다 잘라버려라. 네가 안 잘라버리면 내가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비 집이 어디예요? 우리가 최종 부모님을 떠날 때, 우리 예림이도 이제 뉴저지로 가면 떠나야 되고, 그죠?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떠날 때, 이제까지 익숙한 환경에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다가 가족마다 보면 익숙한 풍습이 있어요, 그죠? 문화가 있어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참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고 끝까지 보존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만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잘라버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자기를 키워준 데라를 떠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 데라가 가다가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데라는 뜻이 뭐냐면 눌러앉다, 발목을 잡다 라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떠날 적에는 같이 떠났어요.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쨌든 데라와 함께 떠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데라가 하란에서 안 떠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하란에서. 그러면 그때 나이가 얼마예요? 데라 나이가 70세 플러스 75세 145세죠. 근데 데라가 205살까지 살았다고요. 그죠? 그러면 아직 60년 남았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우리는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그대로 그 나이 그대로 보면 사실은 아버지를 하란에 두고 떠났던 거예요. 그럼 데라가 왜 하란에서 떠나기 싫었을까? 그걸 보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하란 지역이 어떤 데예요? 밀가와 부두엘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가족이 살았다고요. 그죠? 밀가와 부두엘과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다 살았던 것이 하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이 식구들과 합류하지 않았나. 합류하다 보니까 이 가족을, 친숙한 동생과 이 가족들을 아마 떠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뿐만 아니라 이 바로 하란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맨 마지막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 근처거든요. 여기서 딱 강만 건너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 데라가 이제까지 익숙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떠나기가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데라를 두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강, 티그리스 강 너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란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넌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데라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못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때 개별적으로 부르셨어요. 어쨌든 아버지와 거기까지는 왔지만 그 하란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롯이죠. 하나님이 롯 데려가라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분명히 사라와 사이에 아이도 없죠. 그런데 바로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조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끝까지 롯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러나 그 롯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 걸림돌이 되죠. 전쟁도 치러야 했고
그 롯 때문에 다투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 롯 때문에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심판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그를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계속 롯이 발목을 잡는데 나중에 발목 잡은 건 하나님이 이것까지 끊으라. 아비 집이 그냥 단순히 아버지만 떠나고 집만 떠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다 끊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끊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드립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연단받고 나선 그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무나 급하셔서 2번씩 부르시면서 말리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른 수양을 준비하시고 이제서야 내가 나를 참 사랑하는 줄을 알노라. 그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함께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구나. 이제야 네가 참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자식까지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맨 마지막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자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최고의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십시다. 하나님은 이때 40년 동안 계속 아브라함에게 걸림돌 되는 것, 더덕더덕 붙었던 것들을 다 잘라내시는 일을 끝내셨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반드시 떠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떠날 곳은 확실한데 여러분, 도착지는, 가야 할 도착지는 미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죠. 여러분, 그 땅이, 가야 할 땅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나라는 거예요. 360도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별 관리하시며 가라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째, 여러분, 그때 여기서 미완료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근데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로 된 얘기는 뭐냐면 계속 그때 내가 지시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알아야 하나님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 걸음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방향이라도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새벽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매일매일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네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을 지시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걸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걸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난 다 가르쳐 주기 전에는 난 못 떠난다,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러는 사람은 평생 가야 하나님의 개별 관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십 년 믿어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걸음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뭔가 방향과 이 땅을 지시해 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 어디요?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질서가 무너진 땅, 이건 심판의 땅입니다. 심판의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음을.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땅에다 너무 애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걸음이 어디라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내가 갈대아우르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 여기 주셨으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없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 거류하면서도 계속 문제는 있어요. 그 땅에 거류하였으나 그는 마치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하는, 텐트 쳤다는. 우리처럼 튼튼한 집을 지어서 평생 떠나지 않을 곳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어요. 더 완전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땅 한 걸음 한 걸음을 텐트 치면서 하나님이 옮기라 하면 언제든지 옮기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할 것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라 해요. 이 땅에 어디를 잡아도 다 무너질 땅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도, 무엇을 다 쏟아도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도착지를 말씀하지 않으시냐? 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내가 너를 개별 관리할 테니까 내가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떠나라, 가라. 근데 떠날 것은 확실한데 갈 곳을 미정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라 하실 적에는 그때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내가 너를 목표하는 데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왜 안 보이는 거야? 왜 10년이 지나도 안 보여? 왜 20년이 지나도 안 보여? 여러분, 보이는 것이 목표라면 여러분, 이 땅은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떠날 곳을 확실히 떠나는 자라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1절은 명령이에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명령입니다. 명령형은 어떻다고 그랬죠? 순종을 전제로 하고 순종할 때 뭐 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반드시 순종이 조건이에요. 그럴 때 7가지 복을 2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뭐 구태여 7가지씩이나 얘기하냐 그렇지만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보면요 전부 와우라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계속 이런 것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와우, 그 다음에 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7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연속적으로. 근데 이 단어의 형은 뭐냐? 미완료 선포예요. 그때 너는 계속 뭐 하고 있으라? 계속 이렇게 순종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 다음 걸음 인도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7가지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자, 확실히 떠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에게 7가지 복을 주신. 자, 그 첫째가 뭡니까? 첫째, 네가 나만 바라보면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세계 모든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시대마다. 과거에는 넌 지금은 너 혼자지. 이삭 내가 줄 거야. 근데 하나지. 아들 하나지. 근데 그 아들이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되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이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계속 번져나가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네가 나만 바라보면 너의 걸음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걸음이 이 큰 민족이 되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의 기업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걸음이 나 혼자 걷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가 안 보여요. 이 교회도 여러분 한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다섯 교회가 다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순종하다 보니까 몇 명이 늘고, 건물도 없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커지고, 지금도 여러분, 보통 큰 교회들 보면 이 교회가 뭘 하려나, 그죠? 한심스럽게 보이죠. 왜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 안 하나?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떠날 곳을 확실히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봐도 40년 걸렸잖아요. 제가 이제서야 알았어요. 진짜 40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때는 제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눈으로도 많이 봤죠.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져 가는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 절대 욕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또 다른 12명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로 인하여 시작된 여러분의 걸음이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약속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창세기를 모세가 쓸 적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지 6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죽은 아브라함을 위한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크게 누구? 오늘 여러분 각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바라크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 납작 엎드리다.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자에게 뭐 하신다? 복을 주시겠다. 그게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리라. 여러분 낮아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높으심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십니다.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바라크예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요 원어의 정말 비밀이에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네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내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것만 구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가 네가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바라크란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도 이게 에베소서는 신약이니까 헬라어잖아.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율록의 토스 찬송하리로다. 율록의 사스. 하나님의 그 의도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엎드리기 싫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의 최고의 싸움이 엎드리기 싫어가지고 고개를 들고 계속 내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실 때 하나님이 진정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최고의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높이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셔야 하나님이 높아지시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닥까지 놔주시죠. 절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서 창대하게라는 이거는 내 이름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게,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경멸합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경멸했죠? 어쩌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었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겨?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울게.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천하게 경멸하리라, 천하게 하리라,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네 번째, 너는 너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것과 여러분 나 자신이 복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가 복이다. 너는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가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네가 복의 샘물이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간다.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자체가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라.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머지 5, 6, 7은 다 여기 4에 속하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내가 개별적으로 그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만약 있으면 내가 반드시 그를 저주해서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서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발 디디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리라. 여러분, 이 복이, 우리는 물질적 복, 눈으로 보여지는 복, 손으로 만져지는 복을 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자체가 복입니다. 그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별 관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확실히 떠나서, 떠날 곳을 확실히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까지? 우리 개인적 종말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아멘. 진짜 복을 구하려면 이런 복을 구해야죠. 그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은 없어질 복이에요. 그 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될 수 있는 복이라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기가, 이게 1절이죠. 1절 하면 이게 2절, 3절이, 여기가 1절입니다. 여기가 2절, 3절이. 너희가 1절을 확실히 하면 2절, 3절에 있는 7가지 복이 너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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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요? 근데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죽을 때까지 이 복이 내 복이죠.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사실 아브라함은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이가 나오죠. 75세 때 순종을 시작했습니다. 86세 때 어때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곁길로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다시 할례를 베푸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내 언약이 네 살에 있다, 잊지 마라. 그러더니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바치는 자리까지 갔어요. 온전한 순종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지. 내 독자 이삭보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도장을 찍으셨고, 결국 175세 때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납니다. 믿음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에 보십시오.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1절 하면 2절, 3절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나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계속 인도하셔서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후의 모든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버렸습니까? 버렸습니까? 떠날 곳을 떠나셨습니까? 대답은 잘하는데 아직 안 믿겨져요. 여러분, 확실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버릴 거 확실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따라가다가 내일 놓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절대 변치 않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곁길로 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 놓칠지 몰라요. 언제 놓치다가 아예 그냥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롯도 따라왔지만 자기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신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인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오늘 세속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타협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서 팔팔 뛰며 여러분 기뻐하던 시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의 순종을 멈추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로잡으셔서 매를 때려서라도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차라리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 뺏어가서라도 내가 끊지 못한 건 하나님이 끊어주시더라도 온전히 끊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걸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가장 복받는 인생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총집중할 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어디 가나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어디 가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런 것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계속 가로막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주의와 타협하면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무섭도록 무질서를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무너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2장 여기 4절까지 끝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